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8장 누가복음서 8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서 8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골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12 제자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아멘. 이 혹독한 추위 가운데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예수님은 골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동행한 사람들을 오늘 본문은 2 그룹으로 나누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12 제자이고 다음으로는 여자들입니다. 지금이야 여자들이 모든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자신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 당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남성 중심의 엄격한 가부장제 사회로 여자는 사람 대접도 못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남자 유대인들의 매일 기도문 중에 자신이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는 내용이 있었을까요? 여자들은 율법을 배워서도 가르쳐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 당시의 랍비들은 여자 제자들을 두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자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고 제자로 삼아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함께 펼쳐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여자들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이 제 마음에 꽉 차 올랐습니다. 성경에는 유독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베다니의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러고 보니 저희 고향집에 옆집, 뒷집, 건너집 어머니들의 세례명도 다 마리아입니다. 구약에서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근데 유다에는 그래서 마리아란 이름이 참으로 흔했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는지요? 본문을 묵상하며 저에게 먼저 떠오른 건 막달라 마리아, 창녀라는 단어였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를 장녀로 표현하는 멜 깁슨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그리고 우리 한국의 장작 뮤지컬인 마리아 등 수많은 작품들을 감동하며 제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속에서 모두 장녀라고 막달라 마리아를 표현하기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도 그렇게 각인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자료를 찾아보니 이런 오해는 아주 역사가 깊은 것이었습니다. 오래도록 오해받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참으로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서 오해의 원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리아의 고향인 막달라 때문입니다. 막달라라는 지방은 갈릴리 바다의 서해안에 있는 게네사렛 평원의 남단에 위치한 부유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곳의 주민들은 대부분 이교도들이었고 로마의 군대가 주둔해 있었습니다. 1세기 이후에 이 도시는 몰락하게 되었고 후대의 랍비들은 몰락의 원인을 방종 때문이라고 할 정도로 이 도시의 평판이 아주 나빴습니다.
받습니다. 그러니 막달라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그 도시 출신인 마리아에게 더 씌워진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는 이 앞선 7장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죄 있는 여인과의 혼동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사로잡았던 7 귀신이 죄와 결부가 되었고 이게 성적인 죄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향유를 부은 죄 있는 여인, 7 귀신이 들린 여인, 그리고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와 이게 서로 얽히면서 혼합된 것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결국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오해를 본격적으로 드러낸 것은 6세기경이었습니다. 당시 성경 주석의 방향이 다양하게 묘사되고 있는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을 가능한 한 조화를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자들의 이야기는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졌고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기록도 다른 여인들과 하나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교황 그레고리오 1세는 네 복음서에 나오는 죄 지은 여인 막달라 마리아, 베다니의 마리아를 하나로 합쳐서 막달라 마리아를 장녀였다고 강론을 했던 것입니다. 1969년에서야 비로소 교황 바오로 6세는 죄 지은 여인 막달라 마리아, 베다니의 마리아가 별개의 인물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어서 교황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중요한 사도의 역할,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음을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오명을 더 씌우기는 쉬워도 그 오명을 씻어내는 데는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경우를 보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오해하며 살아가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남들이 들려주는 것을 진실인 양 믿고 퍼나르기도 하고 큰 소리로 떠벌리기도 합니다. 마녀 사냥이 중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무리 억울하다고 외쳐도 진실의 목소리는 묻혀버리고 당사자에겐 죽음과 같은 거짓된 말들이 날개를 달고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오르내립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중에 진실을 둔갑한 거짓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소름이 다 돋습니다. 우리에게 진실과 거짓을 바로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도 막달라 마리아의 예처럼 오해받은 진실은 없는지 조심스럽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어왔는데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습니다. 하나의 귀신도 아니고 7 귀신이 들렸다고 하니 그녀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을까요? 그녀가 어떤 이유로 7 귀신이 들렸는지, 7 귀신이 들려 어떤 괴로움을 겪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마음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무척이나 큰 고통을 당하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체할 수 없는 고통 앞에 서면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귀신 들린 사람처럼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분노가 커지면 사람들이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길길이 날뛰기도 하고 자해를 하기도 하고 눈이 뒤집히기도 합니다. 넋이 나가서 거리를 헤매기도 합니다. 상처와 고통으로 일그러져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어집니다. 그토록 큰 고통 속에 살아가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 치유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인들이 동행하였다고 말합니다. 헤롯의 청직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는 여인도 있습니다. 헤롯의 청직이란 아마도 행정장관 정도의 높은 직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런 고관의 아내인 요한나는 7 귀신이 들린 막달라 마리아와 신분적으로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의 이름이 함께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든 악령과 질병을 예수님이 낫게 해준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던 병, 죄인 취급받으며 소외되었던 그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치유로 인해 그들은 세상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그 심정을 헤아린다고 하지요. 제가 어제 만난 권사님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권사님은 젊고 촉망받던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고 몇 년 동안을 고통 속에 살았던 분입니다. 또 한 권사님은 사회적으로 명성도 있고 늘 화려하게 하고 다녀서 고통이라고는 없을 것이라고 여겨지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큰 아들의 말기암 판정으로 인해 너무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대면하던 두 분이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아무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아픔을 말없이 품어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여인들,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여인들이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큰 아픔을 겪어보았기에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고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냉대받던 그들을 예수님처럼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가는 곳은 늘 따뜻함과 위로가 있었을 것이고 웃음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또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가 그랬듯이 신분의 높고 낮음을 떠나 평등하게 서로를 대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야말로 기쁜 소식이 되어 유다 땅을 술렁이게 했을 것입니다. 여자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을 섬겼다고 전합니다. 섬겼다는 말을 통해 우리는 12제자가 지도자들이고 여자들은 종속적이고 부수적인 인물들로 이해합니다. 섬기다라는 말을 어떤 학자들은 여자들의 사역이나 봉사를 여자들이 전통적으로 담당했던 어떤 가사일 정도로 봅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12사도나 72제자들처럼 여자들의 섬기는 일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봅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섬김을 뜻하는 디아코니아라는 말이 가사일이 아니라 성찬식을 위한 식당 봉사와 말씀 선포를 의미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활동의 특징인 식탁 공동체와 지적인 활동에서 여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란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에서 보듯이 브리스길라나 베베 등을 여자 지도자로 인정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라고 쓰지 않는지 저는 의문스러웠습니다.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같은 여자들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돌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자들은 자신들의 경험으로 사람들을 더욱더 잘 이해하고 깊이 공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의
귀한 동역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봐도 그렇습니다. 남자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이긴 하지만 여자 장로님들의 탁월한 지도력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치유를 받은 이후에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떠난 적이 없고 배반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요한을 제외한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여자들과 함께 십자가 바로 곁에 서서 예수님의 최후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도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빈 무덤을 발견하고 제자들에게 알린 것도 그녀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도 그녀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이자 증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절망과 두려움으로 사라져 버렸을 때 로마 군인들이 창을 들고 감시하던 그 무서운 자리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 향료를 바르고 예수님의 마지막을 끝까지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치유받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았고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결국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사라져 버렸고 오해받았고 창녀라는 오명으로 불려지고 비도덕적인 삶을 회개한 여자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여자였기 때문일까요? 그녀가 너무도 뛰어나서 시기 질투로 인해 왕따를 당한 것일까요?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오명, 우리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런 일들을 목격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오해받고 배척당하고 시기질투로 공동체에서 배제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아니, 우리가 오해하고 배척하고 시기질투하고 배제하는 사람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았고 구원받았고 삶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당한 상처와 고통이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고 고통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는 도구가 되길 바랍니다.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킨 저 여자들처럼 우리들 또한 굳센 믿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신 하루를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새로워지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옛것에 얽매이고 자신의 고집에 사로잡히고 거짓된 것을 진실인 양 붙들고 있으면서 주님의 명령을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서 진실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막달라 마리아의 억울한 이야기를 들여다보며 오해받아 억울했던 지난날, 시기 질투로 인해 무너져 내렸던 지난날의 그 참혹함이 떠올라
많이 아팠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셨고 주님께서 붙잡아 일으켜 주셨고 주님께서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치유받은 경험이 다른 사람들을 넉넉히 품을 수 있게 하시고 위로할 수 있게 하옵소서. 따뜻한 위로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사람마다 가진 은사를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세워주어 섬김과 봉사가 신명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에는 시기 질투로 배제되는 사람 없게 하시고 오해받고 억울함으로 무너지는 사람이 없게 하옵소서. 올 한 해는 그렇게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많은 교우들이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께 의지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부디 치료하여 주옵소서. 견딜 힘 주시고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담대함을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에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